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이제 날씨도 자꾸 더워지네요. 자, 먼저 법회하기 전에 5개 수지를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그릇된 음행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삼가하는 계를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할 때요, 이제 수행에서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 수행의 결과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바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겠죠. 그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행 방법이 잘못되면은, 그거는 사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좀 극단적인 예로 보면 예를 들어 사이비 그런 종교나 이런 데 이제 심취하는 경우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삶에 이익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 수행에 있어서도 첫 번째 이제 중요한 거는 바른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수행 방법이야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가르치는 스승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전통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바른 수행의 기준을 이제 삼으신 건 있죠. 그죠? 그냥 무조건 아무 수행이나 해도 그게 바른 수행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대반 열반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수행이 거기서 깨달음, 첫 번째 사문이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제 어떤 수행자가 그 첫 번째 사문이나 두 번째 사문, 세 번째 사문, 네 번째 사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제 수다운 사다 마나 마란이라고 하는 그 성자의 경지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수행은 뭐냐? 그 수행에서 그것이 어떤 수행이든 간에 그게 팔정도가 있으면 그건 바른 수행이다. 근데 팔정도가 없으면 그거는 이제 바른 그런 사문이 생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수행 방법만이 깨달음이 이른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고, 그 수행의 그 시스템 또는 그 수행 방법 속에 팔정도가 녹아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거를 이제 그것이 바른 수행과 그릇된 수행의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팔정도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계정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고, 또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듯이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중도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지만 일단 조화, 균형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이 너무 한쪽으로만 흘러가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수행의 균형, 예를 들면 삼매와 지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또 노력과 정진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쉬는 것, 이거에 또 적절한 노력에 적절한 균형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또 수행을 할 때 어떤 고행이나 또는 이제 그냥 편하게 즐기기만 하는 거나 고행, 이 두 가지를 극복해서 어떤 벗어남의 행복을 바탕으로 해서 또 수행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도의 한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중도 수행이라고 하는 또는 팔정도 수행,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수행이고, 그것이 만약에 그 수행법에 들어있으면 그 수행 방법 자체는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데,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그러면 그런 중도 수행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수행 방법으로 제시를 한 것이 이제 호흡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경전에서 수행에 관련된 지침으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몸에 아야가타 사티 수타라고 하는 이제 몸에 대한 기억경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아나파나 사티 수타, 들숨 날숨 기억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하신 게 대념처경, 그러니까 마하사티 빠따나 수타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경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 이 호흡 수행경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팔정도의 그런 취지가 가장 잘 드러난 수행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불교 역사상 가장 많이 수행되어 온 수행법이 호흡 수행법이고,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거, 이게 뭐 가장 이상적인 수행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호흡 수행은 여러분들이 아나파나사티 수타라고 하는 들숨 날숨 기억경에 보면 그게 뭐가 이제 이 수행의 과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먼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사념처가 닦여지죠. 우리 몸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바른 기억들이 형성이 됩니다. 바른 정보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조사하고 반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칠각지가 닦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칠각지를 통해서 이제 명지와 해탈이 생긴다 하는 것이 이 아나파나사티 수타, 그러니까 호흡경, 이제 들숨 날숨 기억경에서 나오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경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그러니까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4가지 기억 확립이 되고, 그걸 통해서 칠각지가 닦여지고, 또 그 다음에 명지와 해탈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호흡 수행에 대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선언에서는 이제 한마디로 이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2가지 수행이 닦여지는 거죠.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은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에만 머물려고 노력하는 게 하나의 노력이 들어가고요. 또 2번째는 호흡에 잊지 않고 다른 데로 마음이 이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번뇌가 있으니까. 이제 장애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움직일 때 그 마음이 뭔지를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이렇게 다시 호흡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이제 마음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호흡을 방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첫째는 이제 호흡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 삼매를 개발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호흡을 잊지 않고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상태가 쭉 지속되면 그건 이제 삼매를 닦게 해주고, 삼매가 개발되게 해주고, 그 다음 이제 호흡에 가만히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이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이제 호흡으로 돌아오는 노력을 하면서 삼매를 닦아 나가지만, 이 이제 호흡을 방해하는 이 마음 상태, 이게 주로 이제 5장애로 이루어지는데, 장애에 대한 이해가, 통찰이 이제 알아차림을 하면서 어떤 장애가 나한테 수행을 방해한다 하는 것을 첫째 이해할 수 있고요. 둘째는 이 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는지, 이 장애 요소를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이제 자선이나 이런 수행을 하고 나서 어떤 적정한 시간에 이거를 조사하고 반조함으로써, 내 마음에서 내가 수행을 할 때 이런 장애들이 많구나. 욕심을 많이 부리는구나. 또는 화를 많이 내는구나. 또는 해태혼침.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해태혼침이 많다. 또는 들뜸이 많다. 그리고 내 수행에 대한 의심이 많다.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게 되고, 그것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닦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생긴 지혜가 또 이제 호흡만 잊지 않고 머무는 삼매를 닦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바른 수행이다. 바른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혜 없이 이 삼매를
삼매만 닦으면은 그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은 보지 않고 이제 계속 대상 쪽으로만 마음이 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선언에서 이제 하는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수많은 바른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런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나가는 이게 이제 그 중도 수행의 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바른 수행 방법입니다. 어떻게 이제 수행 방법을 부처님의 법에 맞게 법답게 수행하는 것 이게 이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수행 방법이 있더라도 또 그것을 바른 자세, 바른 마음 자세로 또 수행하지 않으면 이게 또 효과가 확실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바른 수행 방법이고 하나는 바른 마음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에 임하는 바른 마음 자세. 이 자세가 바르게 이제 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수행을 잘하는데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수행을 임하는 자세가 바뀌었다, 태도가 바뀌었다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이 그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태도가 잘 안 바뀌거든요. 뭐 수행은, 뭐 저 사람은 수행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하는 게 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그거는 이제 수행의 테크닉적으로는 이제 수행을 잘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 마음이 안 바뀌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겠죠. 그죠? 뭐 수행은 뭔가 집중력은 좋아지고 막 빛도 생겼다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막상 하는 거 보면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수행자의 어떤 마음 태도 또 수행자의 어떤 자세, 수행자로서의 어떤 마음의 전환 이런 것이 잘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음 자세가 잘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이 변화됐다는 뜻이고 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견해가 바뀌었다. 견해가 상당히 바뀌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쌍방 그 효과가 있는데 자세가 잘 갖추어져 있으면 수행이 잘 되고 또 수행을 잘한다는 건 또 역으로 말하면 저 사람이 수행을 잘하고 있다 하는 거는 수행자로서의 어떤 그런 마음 자세, 태도 이런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대표적인 그런 예로 이제 뭐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뭔가 잘못을 지적받았어요. 근데 그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거에 대해서 역으로 화를 내고 불만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오히려 그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내가 잘 됐나 잘못됐나 이것이 옳은 길인가 옳지 않은 건가 이거를 판단해서 그거를 바른 거면은 자기를 개선을 하고 그것이 뭐 별로 법답지 않고 내가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이제 따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이제 수행자의 자세로 바뀌는 거죠. 보통은 이제 자기한테 뭔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통 네가 뭔데 나를 지적해 또는 뭐 네가 뭔데 뭐 너는 뭘 잘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님들도 그렇고 뭐 출가해서 처음에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과 수행자의 삶의 방식은 좀 달라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다른데 이제 원래 자기가 살아오던 생활 방식을 고집하고 또 이런 수행자들이 또 살아가는 생활 태도를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런 거에서 오는 갈등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수행자의 태도로 바뀐다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마음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라서 그게 결국 수행이 이제 향상돼 가는 증거이기도 해요.
저 사람은 진짜 수행하더니만 뭔가 자세가 완전 달라졌다. 보통 사람들과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수행이 향상됐다는 것을 또 드러내주는 그 가장 손쉽게 알 수 있는 또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바른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거는 법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수행에 의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법을 의지해서 수행하는 게 바른 방법을 아는 거고, 둘째는 바른 자세. 그러면 이 법답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어떤가 하는 거를 이제 배워 나가는 거죠. 그게 또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자세를 탁 바꿈으로써 그 자체가 또 우리 수행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바른 마음 자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것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마음 자세를 가로잡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전환돼야 될 게, 이게 세속의 견해와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세속적인 삶과 수행자들의 삶에는 분명히 기준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가 세속적인 기준은 뭐 다양하지만 그래도 수행자들이 살아갈 때의 그 기준은 법이라는 거죠. 그죠? 법과 율입니다. 정규 또는 계율. 이거는 이제 수행자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마음 자세, 태도, 그런 거를 이렇게 알려놓음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게 많은 대중들이 이렇게 수행하는 곳에서는 각자 자기 또 견해를 내세우면 이게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수행하면서 수행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룰을 정한 게 룰이고, 이거는 이런 룰을 정할 때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법이 기준이 되겠죠. 그죠? 이 법을 잘 구현하기 위해서 실제 우리 삶에서 이 법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이고, 이런 법답게 살기 위해서 방해되는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법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경책하면서 만들어진 게 계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 법을 따르지 않고 이제 자기 생각대로 막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육군비구라고 있습니다. 이제 계가 제정될 때 그런 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비구들에 이제 그거를 이제 경책을 하고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율들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생하지 말라는 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 그냥 살생은 사실 물론 이제 그게 그 계를 어기는 거지만 바라이죄, 스님들한테 바라이죄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는 이제 바라이죄라고 해서 이제 스님으로서 끝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계가 제정된 게 또 재미있다기보다 호흡수행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몸에 대한 그 이거를 가리킬 때 특히 30 이상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몸의 32가지 부분을 부정하게 보는 이 수행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머리털, 몸털, 손발, 톱, 이빨, 살갗, 살임줄, 뼈골, 수공팔 뭐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부정한 걸 보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몸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이거 수행을 잘못한 거죠. 이 몸에 대해서 되게 혐오감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사실 그 부정과는 혐오감이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통찰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걸 싫어하는 마음이 막 생겨가지고 스스로 죽이기도 하고 남을 시켜서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내 몸이 너무 더럽다. 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제정된 계율이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시켜서도 그렇고 스스로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로 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제 이런 것들이 대중의 그런 수행자가 살아가는 것이나 대중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정해진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은 뭐냐? 법이 돼야 된다는 게 기준점이고요. 그 법을 기준으로 그 법이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나는지를 정리한 것이 계율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그죠?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뭐 그걸 개선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룰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그것이 사띠의 훈련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될 행동인지 안 해야 될 행동인지를 기억하고 그거를 잊지 않아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이제 제일 큰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세속에서는 보통 보면 바깥을 많이 쳐다봅니다. 아, 저건 저 사람의 문제고, 저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제 바깥 다른 조건, 환경, 타인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 결정들을 보통 많이 하는데 수행자들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대상들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선에 첫 번째 먼저 봐야 될 건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이걸 대처하고 있는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타인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또는 집착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거를 관찰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돼야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행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서로가 이제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따져서 시비를 가려서 막 이건 잘못됐으니까 너는 고쳐야 돼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계속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많고 다양한 다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수행자들은 그거를 우선에 이제 자기 마음을 알아차려서 마음에 있는 그런 화라든가 분노 또 불만 쪽 그런 집착 같은 걸 놓고 대하면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단 내 마음에서 감정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건 합리적인 해결이 아니라 감정적인 대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우선돼야 될 것은 자기 마음에 대한 관찰, 마음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이거 하는가, 화 때문에 이러는가, 아니면 감정적으로 이러는가, 아니면 이게 진짜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암발라띠카에서 이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그 거울을 가지고 비유를 해요. 보통 이제 거울의 용도가 뭐냐? 우리를 비추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행동을 하거나 말로 행동을 하거나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항상 거울에 자기를 비추듯이 마음을 비춰봐라. 이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로운 것인지 이런 거를 비춰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마음이 안정되고 진정됐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개선을 하거나 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면 조언을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마음에 이제 그런 화라든가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걸 해서는 감정 싸움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그 수행이란 원리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바깥에서 실현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죠? 원하는 거는 되게 비슷하고 그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사람만 가지고 나머지는 못 가지잖아요. 세속도 그렇잖아요. 다들 돈을 원하지만 돈을 가진 사람은 소수잖아요. 많이 가지고 풍족하게 가진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게 같이 될 수가 없는데 근데 모든 사람이 이제 그런 욕심을 적게 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관찰하면서 일단은 마음을 이제 그런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나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대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되게 합리적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감정이 이렇게 놓아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감정들이 버려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합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데, 일단 마음 속에 그런 화라든가 이런 불만, 그런 집착 같은 게 있으면 이게 이제 일단 합리적인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감정적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나홀라야, 그와 같이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라.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라.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행위가 이게 옳은 법다운 것인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반조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을 이제 먼저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수행자의 자세 중에서 이제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의 대상을 탓하기보다는 먼저 뭐를 보라는 겁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먼저 관찰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을 좀 이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이제 밖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동 패턴을 취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세속적인 방향과 이 수행자의 방향의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법국에 보면 이런 개성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약 남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행한다면 잘 다스려진 상태로 남을 다스릴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은 참으로 다스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남을 가리킬 때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그죠? 허물도 잘 보이고 되게 쉽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뭘 할 때는 항상 막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되게 이제 중요한데, 마치 남의 잘못을 보듯이 자기를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듯이 자기 허물을 볼 줄 알면 사실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허물을 이렇게 지적하고 남의 허물을 보고 이런 거는 잘하지만 실제 자기 허물을 보는 거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그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여도, 그죠? 뭐라 그럽니까?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인다고. 그만큼 이제 타인의 어떤 그런 걸 보는 건 쉬워도 자기를 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수행자들이 마음 자세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전환해야 될 점이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자꾸 일단은 자기부터 챙기고 자기부터 바라보고 자기를 반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향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남한테 뭐 조언을 하면은 우리가 비구계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좀 화합을 깰 듯한 그런 행동을 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3번까지 지적을 합니다. 1번, 2번, 3번을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 그럼 그때 대중공사를 열어요. 대중공사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건 대중과 같이 살 수 있느냐 없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적정한 이제 참회 과정을 거쳐서 같이 살게 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항상 어떤 걸 볼 때는 자기 바깥을 보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라. 자기 마음을 이제 반조하고 살펴야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데 같으면 그냥 자기 하나 잘못하고 끝나면 끝이에요. 자기가 그냥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이러면 끝인데, 또 이렇게 우리가 많은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곳에서는 또 그 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수행을 방해하고 조화를 깨는 것이니까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훈계를 했을 때 그거를 잘 수용해서
자기 수행으로 삼고, 결국은 그게, 내가 이런 허물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적해 주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걸 내가 미쳐보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됐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이제 그거를 자기의 어떤 수행의 계기로 삼으면 되게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훈계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말을 하기도 힘들어.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말해줄 것도 안 해주게 되고, 한번 하다 보면 자꾸 이제 그거를 멀리하게 10번 할 거를 한 번만 한다거나,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면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훈계를 잘 수용하고, 이런 훈계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들의 수행을 몇 급을 당길 수도 있고, 진짜 몇 생을 당길 수도 있는 그런 훈계들이 있어요. 수행하는 사람. 이거 세속하고 조금 달라가지고, 이제 세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논의해서 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또 수행은 완전 미답지거든요, 이게. 전혀 안 가본 곳을 이렇게 가는 거라서, 사실 보통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 되게 정신적인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의 경지를 추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해줄 때 그런 걸 귀담아 들으면 상당히 자기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잘 수용을 못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기한테도 상당히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추론경이라고 이제 마지막 니까의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놨습니다. 훈계하기 어려운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훈계하기 쉬운 자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제 쭉 불러드릴 테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인가? 내 이야기인가? 남 이야기인가?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요약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이제 나쁜 원을 가진 사람. 이 나쁜 원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좀 법답지 않게 이제 욕심이 많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경전에 이제 이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내 허물을 대중 앞에서 질책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면 이제 조용히 불러갖고 남이 안 본 데서만 살짝 이렇게 너 잘못했는데 앞으로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대중 앞에서 왜 이야기하냐 하고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런 것도 하나의 나쁜 바람이라고 이제 예로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가 남 앞에서는 이러고 이제 조용히 있을 때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은 다 어떤 마음이 그 바탕에 되어 있겠어요? 그렇죠. 자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자꾸 싫어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내가 앞으로 수행을 나아가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충고해주는 사람의 태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충고해주는 사람도 상대의 어떤 기분을 잘 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일단 사실이어야 되고, 그죠?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인지 아닌지 일단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둘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비록 사실이지만 괜히 이야기하고 걸거부스럼 만든다거나, 지금은 또 적절한 때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피고, 또 이것이 적절한 때인지, 지금 잔뜩 뿔이 나 있는데 그다 대놓고 또 막 이야기하면 이제 더 화를 돋구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서, 충고하는 사람도 그런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충고하는 사람이 또 마음 자세도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책, 우리는 절에서는 주로 경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조언을 받거나 경책을 했을 때 또 어떤 원이 있느냐 하면, 그 스승이 나하고만 관심을 가지고 나한테만 질문하고 법을 설하기를 이렇게 바라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예를 들면 외부에 나가서 스님들이 공양을 받았을 때 그 축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축원을 내가 하기를, 다른 사람이 하지 말고 내가. 이게 되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실제 이제 수행자들 사이에 이런 명예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게 또 은근히 작용합니다. 보면
뭐 정치인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내가 말하고 싶어 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법문도 내가 법문하기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법문하기보다 내가 주로 법문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나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그 나쁜 원이 되고, 또 그 어디 가서 탁발을 하더라도 나한테 좋은 음식이 오기를.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실제 이게 절에서 보면은,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그게 스님들이나 이제 보통 수행자들이 그거에서 그런 게 아니라, 거친 번뇌가 사라지고 나면은 되게 자질구레한 것 때문에 보통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보통 세속에서는 워낙 거친 것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절에서 살다 보면 이제 아주 사소한 거니까, 저 사람은 음식을 줬는데 왜 나한테는 안 줬어?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내가 좀 좋은 숙소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미얀마 처음 갔을 때 그 꾸띠가 이제 꾸띠라고 있는데, 그 꾸띠가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고, 또 여 위에 보면 완전히 지들의 놀이터라. 이게 막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진짜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 있다 보면 뭐 어떤 욕구가 이제 생기는, 이걸 그냥, 그래도 내가 이런 거라도 받아들인 게 이제 참, 이런 숙소라도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엔 간 꾸띠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사무처 쪽에 이제 방이 있는데, 그런 데서 지내다가 이제 그쪽을 보면 처음엔 좋다 그럽니다. 좀 있으면 욕심이 나. 이건 좀 너무 시끄럽다. 사람도 많고,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좀 옮겼어. 그럼 또 거기가 되게, 처음에 또 되게, 내가 드디어 이제 좀 좋은 데로 왔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게 또 좀 지나면 또 더 좋은 걸 바라요. 사람의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행자들이 그런 필수품을 수용할 때, 또 그런 것을 그냥 이렇게 자기 인연 되는 대로 수용하는 거, 이것도 또 되게 중요한 어떤 미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이 법에 지금 필수품의 수용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서 숙소에 대한 수용을 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몇 페이지에 나오지? 몇 페이지예요? 126페이지네요. 거기 보면은 한번 그 126페이지 제일 밑에 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숙고하면서 거처를 수용하는 추위를 물리치고 더위를 물리치고 날파리, 모기, 바람, 때학볕, 파충류의 다음을 물리치고 오직 기후의 변화에서 생긴 한글을 편안히 하기 위함. 그러니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죠? 추위, 더위. 그 다음에 어떤 벌레들. 그죠? 그런 것들로부터 막아주는 정도면은 만족하고 사는 그런 것이 이제 수행자의 어떤 태도, 자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나쁜 바람을 가진 거고, 또 훈계하기, 이런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통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훈계하기 어려운 자질 중에 하나고, 둘째는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만 이제 자기 하는 행위는 다 잘하고 남은 잘못됐다. 남에게 문제가 많다. 남의 결점을 찾고 이런 것도 또 훈계하기 힘든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은 또 남에게 이렇게 훈계하기는 좋아하지만 자기가 훈계받으면 또 되게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이제 훈계하기 어렵고, 또 자기 견해를 고수하고 굳게 거머쥐어 그것을 놓아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견해가 강한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행자의 세상은 또 세속과는 좀 다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세속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가지고 뭔가 수행자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래 안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이제 따지고 돌고 이러면은 그런 것도 좀
그런 사람도 경책하기 어렵다. 그리고 완고하고 거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세고 또 거만해, 자만심이 많아. 그런 경우는 누가 한마디 지적을 하면 뭐 사실 이런 걸 떠나서 지적당했다는 그거에 너무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게 또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훈계하기 어려운 자질이니까 훈계하기 쉬운 자질로 보면 이런 게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고하고 거만한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스님들 사이에서 되게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리불존자의 그런 이야기인데, 사리불존자가 이제 가사를 입고 나가는데 이제 이런데 딱 가사를 잘 가다듬어서 이렇게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이게 막 좀 풀어져 있고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존자를 시봉하던 사미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미가 스님 여기가 좀 흩어졌습니다. 가사가 가지런하지 않습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당장 그걸 딱 고치고 나서 이제 다음에도 혹시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달라 이랬다 하잖아요. 물론 이제 사리불존자는 아란이고 또 워낙 이제 보통 이제 사리불존자 지혜 제일로 말려져 있는데 인품이 굉장히 훌륭했던 분으로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라니까 그러시겠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받아들이다는 것이 되게 어렵거든요. 보통 같으면 이 자식이 삼위 주제 지금 누구한테 지적을 해? 막 이래 나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당신의 어떤 허물을 인정하고 이러는 게 정말 아름다운 자세인데 참 쉽진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도 해보지만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른 자세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무슨 이제 경책을 하면 분노하고 분노에 지배되는 사람, 또 분노하면서 적개심을, 그러니까 말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거나 고집을 이제 자기 견해를 바꾸지 않고 고집을 부리거나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분노에 참 말을 내뱉어 막 짜증이 나서 상대에게 공격하는 말을 내뱉고 또 책망을 듣고는 책망하는 자에게 대항을 해. 막 맞붙어서 싸우거나 언짢아하거나 말대꾸하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발뺌을 해. 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발뺌을 하거나 또는 주제를 바꿔버려. 뭐 이제 이야기하는데 날씨 덥죠 하고 주제를 바꿔서 이제 그 지적받는 거에 대해서 주제를 아예 바꿔버리고 또 분노하고 성내고 불만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을 경책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좋은 지적을 해줬는데 그걸 지적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화내고 분노하고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모욕하고 얕보는 사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 같은 네 주제에 무슨 나를 그걸 해? 이런 식으로 상대에게 이제 상대를 모욕을 하거나 요즘 뭐 세속에서도 이런 일이 많죠, 그죠? 소위 말해 갑질한다는 거죠. 이 막 정당하게 뭔가를 이야기하는데도 네 뭐 여기서 물건이나 파는 인간이 나한테 감히 지적을 해?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건 진짜 본인 스스로가 내가 참 천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의 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를 그래 인신공격하고 모욕적으로 말하고 이런 거는 되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모욕하고 얕보거나 이런 사람도 어렵다. 그리고 질투하고 인색하며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 이런 정도까지는 잘 없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질투를 한다거나 또는 인색 이것도 다 일종의 화해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훈계하기 어려운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추론경이라는 경에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하나하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훨씬 더 자세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쓸데없은 욕심, 나쁜 바람. 그러니까 욕망을 바탕으로 한 그런 이러한 바람. 이랬으면 좋겠다. 나한테는 좋은 것만 왔으면 좋겠고, 좋은 음식만 왔으면 좋겠고, 좋은 숙소만 왔으면 좋겠고, 또 나만 남에게 존경받고 싶고, 이런 식의 마음을 버리는 거. 그 다음에 자기만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않는 거. 자기 견해를 고수하지 않고 이것이
견해를 고수하지 말고, 이게 법에 맞나 안 맞나, 법다운가 법답지 않은가, 또는 이게 이제 청규에 맞나 안 맞나, 율에 맞나 안 맞나, 이런 거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자만을 내려놓고 하심하고, 그다음 분노하지 말고 상대에게 자애심으로 대하도록, 그죠? 자애와 연민심을 가지고 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이게 사실 남을 모욕하고 얕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마음 상태죠. 항상 남을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을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어떤 마음 자세로서,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이것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미처 나를 보지 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거면 그걸 되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도 많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때로는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좀 혼나가면서 어른들한테 경책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이 자꾸 이제 이런 위치가 올라가고 이럴수록 이제 남에게 주로 이제 말을 하는 입장이 되지, 남이 이렇게 저한테 또는 누구에게 이제 조언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가 점차 줄어들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부족한 면을 보기가 어려운 점이 많아져요. 그래서 경책을 받는다는 게 사실은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자비를 베푸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수행자라면 그런 이제 법답게 이야기하고, 또 법답게 이야기하고, 또 율에 맞게 그렇게 경책하는 것은 정말 진심으로 수용하는 그런 자세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게 수행자들 사이에서, 아까 이게 또 같이 이제 조금 연결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상호 존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수행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되는 4가지가 있어요. 이제 작거나 어리다고 깔보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독사. 어린 독사라고 물리가 안 죽고 덜 아프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독사 같은 것도 어리다고 깔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불씨입니다. 우리가 불씨가 작다고 깔보다가는 그게 큰 불이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가벼이 보면 안 되고, 또 하나는 태자라 그러죠. 권력자들. 어리다고 이제 옛날의 이야기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태자가 어리다고 막 까불다가 이제 태자가 왕이 되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수행자입니다. 여기 중에 또 띄지 않은 아란이 있을지도 몰라. 입 딱 다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르거나 이제 이렇게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아요. 이게 수행이 깊어서 자기 이야기를 잘 안 드러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행자들은 서로가 이렇게 되게 존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막 가르치려고 한다거나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이렇게 서로가 존중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서로가 인맥 관리라 그래서 서로 막 친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관계를 잘 맺어서 자기 어려울 때 또 도움도 받고, 자기 무슨 일 하는데 이제 그 도움도 받고, 그런 이제 소위 말해서 정적으로 결합된 그런 게 많지만, 이 수행자들 사이에서는 또 너무 그런 이제 세속적인 어떤 관계에서 밀착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이제 수행하는데 별로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들 세계에서도 보면은 딱 이제 적절하게 우리가 법담을 나누고 이럴 땐 또 되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출가하면은 출가하기 전에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묻고 이런 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냥 살다 보면 알아지는 거는 알아지는 거지만, 너 뭐 하다 왔고 뭐 했고 이런 걸 안 묻는 게 일종의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리 중요하지 않거든요. 과거에 어떻게, 어떤 직업에,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마음을 정하고 이런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점적으로 결합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아까 같이 누가 이제 좀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냐 하면 당장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 이래. 너무 이렇게 인간적으로 지나다 보면 감정이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섭섭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법국에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그죠? 이건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애를 베풀고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 이제 사랑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고 싫어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일단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헤어지면 어때요? 괴롭죠, 그죠? 또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적절한 이제 그러니까 관계, 꼭 필요한 정도 선에서 이제 법담을 나눌 때는 또 얼마든지 이렇게 하지만 너무 세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이제 권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행에 좀 집중을 하고 자기 수행에 좀 몰두를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게 좀 심하죠, 그죠? 남들이 뭐 하고 막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의 삶에 좀 관여하려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이제 좀 문화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수행자들의 삶에서는 그런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괜히 그런 것이 이제 분란의 소지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가 이제 나는 지금 막 자기를 막 좀 챙기면서 수행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막 옆에서 막 이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수행에 오히려 방해가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적절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서로 그냥 적절한 정도. 그것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두고 이제 또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또 알아지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너무 미리부터 다 막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자들 사는 꾸띠가 여러분이 알지 모르겠지만 그 이름이 메따 위하라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죠? 이 메따 위하라가 뭐냐면 메따라는 말은 자애심을 이야기하고 위하라는 거는 위하라라고 하는 건 뭐 정사라 우리가 절을 위하라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뜻은 머무는 곳 이런 뜻도 돼요. 그래서 그 자애가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왜 그랬겠어요?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서로 자애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상호 존중하면서 다 자애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지. 그 화의 반대가 자애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 자체를 항상 법답게 자애심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도 이제 그렇게 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러면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훨씬 적어지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원칙이 그겁니다. 너무 밖으로 향하지 말고 자기 수행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고 문제를 바깥에서 찾는 것보다 자기 내면에서 자꾸 찾고 이러면서 하면서 상대하고 관계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그런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해서 그 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상대에게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마다 수행하는 패턴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너무 이제 옆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공부하는데 이제 그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적절히 잘 하면 좋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짐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좋아하지도 사랑하지도 말라.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다면 매듭에서 풀려나리라. 그러니까 이건 딱 소위 말해서 법으로서의 인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고,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것은 뭐 살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될 수도 있지만 너무 그거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수행자의 태도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행자들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조화입니다. 화합.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법을 설하시고 나서 이제 성가가 형성되고 나서는 계를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계를 제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스님들이 다 그래도 이제 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혼자 살 때는 문제가 안 돼. 혼자 살면 자기가 말아서 뭐 하면 되는데,
이 같이 살다 보면 아까도 말했듯이 사람마다 다 이제 그 견해라든가 주장과 또 살아온 방식이나 생활 습관이 다 다른데 이거를 다 각자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막 서로가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분란이니까 다 보기 싫어. 자꾸 왜 저러냐 하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데 근데 이제 공동 같이 살아가는 그런 규약 같은 거를 만들면 그거를 이제 거기에 따라 살면서 요걸 어기지 않는 한 서로 터치 안 하는 그죠? 자기가 어떤 식으로 그 사람이 수행을 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 이런 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율이 이제 필요한 거죠. 계라, 청규 이런 것들이. 실제 여러분들 오무간업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무간지옥에 떨어질 만한 큰 악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 성가의 화합을 깨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자한테 해당하진 않아요. 스님들한테 이제 대화다따 같은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실제 성가를 분열시켜서 이제 쪼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아주 큰 악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스님들 세계에서도 그렇고 이 수행자들 세계에서는 되게 서로가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잘 하는 것이 또 자기 수행에도 되게 도움이 돼요. 이제 문제를 적절하게 행동하는. 이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절에서 이런 말을 많이 누울 자리하고 앉을 자리를 잘 알아야 된다. 누울 자리하고 이게 누울 자리인지 앉을 자리인지 모르고 그냥 앉아 있어야 될 때 누워 있고 누워 있어야 될 때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하게 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룰을 잘 익히는 거예요. 그죠? 수행자들이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배우시면 되게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자기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고 어떤 우리가 밖에서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생활 방식하고 이런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데서 쓰는 생활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좀 잘 익혀서 서로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방해받지 않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또 이 제도하는 선언이 또 앞으로 또 좋은 수행터가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또는 이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내면서 요러한 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리고 기본적인 이제 수행자들이 갖춰야 될 태도 이런 걸 가지고 청규를 이제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는데요. 그 제가자 청규를 만들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그게 맞게 이렇게 이제 좀 행동거지 말과 행동을 하시면 또 같이 아주 편안하고 좀 좋은 분위기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정도에도 보면은 사실 그 팔정도의 세 가지는 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바른 생계는 직업에 관련된 거라면 이 바른 말, 바른 행위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 바른 말에 대한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이간질. 항상 사람들 사이를 화합시켜야 돼요. 자꾸 이간질 하거나 패를 나누는 쪽으로 이제 말이 되면 안 되고 항상 화합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뭡니까?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말보다는 법담을 주로 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가 이제 좀 앞으로 그런 거를 잘 해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여기가 조금 훨씬 이제 수행하기 아주 좋은 그런 수행 도량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